자, 오늘 또 계속해서 참 에스겔서 참 수천 년 전에 이야기한 거지만은 이게 지금 지금 우리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이 때에 따른 말씀이죠. 이게 때에 따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정말로 감사합니다. 참 요한계시록을 끝나고 에스겔서를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저만 좀 두려웠어요. 내가 이걸 어떻게 강의하나,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붙잡아 주시고 항상 은혜를 주시는 게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자, 우리 오늘 12장에 들어가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1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너는 반역하는 집 가운데 살고 있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그들은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나니 이는 그들이 반역하는 집임이라. 그러므로 너 인자는 이사할 소지품을 준비하고 그들의 목전에서 낮에 이사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네 처소에서 다른 처소로 이사하라.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집일지라도 숙고하리라. 그 다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낮에 내 소지품을 이사할 소지품처럼 가지고 나와 그들의 목전에서 저녁 때 나가되 사로잡혀가는 자들처럼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담을 뚫고 그리로 옮기라. 그들의 목전에서 너는 그것을 네 어깨에 메고 땅거미가 질 때에 옮기라. 너는 네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니 이는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에 한 표적으로 삼았음이라 하시기에 내가 명령을 받은 대로 그렇게 행하여 낮에 내 소지품을 사로잡혀가는 자의 소지품처럼 가지고 나오고 저녁 때 내 손으로 담을 뚫었으며 땅거미가 질 때에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그들의 목전에서 내 어깨에 메었더라. 2절에 보니까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눈을 가려놓고 귀를 가려놓죠. 옛날에 이사야가 기도하고 있을 때 스랍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참 옷자락이 성전에 나타났습니다. 그럴 때 이사야가 나는 죽게 되었도다. 하나님 보면 죽거든요. 그럴 때 스랍 중 하나가 화저로 그 입을 찢으니까 네가 깨끗하게 되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 내가 누구를 보냈고 내가 이 백성에게 누구를 보낼고 그러니까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보낼 때 그들에게 축복을 주려고 보낸 게 아닙니다. 그들의 눈을 가리고 그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기 위해서 그랬죠. 그래서 이사야에게 뭐라 했습니까?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너희가 드러나 깨닫지 못할 것이요 참으로 너희가 보나 알지 못하리라 하라. 이 백성의 마음으로 살찌게 하고 그들의 귀로 둔해지게 하며 그들의 눈으로 감기게 하라. 그래야 그들의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며 회심하지도 못하고, 회개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회개 안 됩니다. 회개가 회심하지도 못하고 치유받지도 못하게 하라 하셨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반응을 했거든요. 오늘날 지금 마지막 때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챙겨놓고 목사님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자기 생각과 교단의 생각과 이렇게 타협하는 때가 되었고, 심지어는 종교통합에 다들 들어가서 WCC에 들어가고, WCC 총재가 저 큰 한국교회 어느 교회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마치 WCC 총회를 한국에 초청한 것을 마치 월드컵 같이 이렇게 한류처럼 그것도 그렇게 하는 걸 들을 때 얼마나 무지한지, 참 얼마나 무지하고 원통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로 신명기 19장 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죠. 주께서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오늘까지 너에게 주시지 않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못 봐요. 깨닫지 못해요. 아무리 똑똑해도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5장 21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어리석고 지각이 없는 백성이요. 그랬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오늘날도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예언을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예언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다 있는데
어딜 뜻은 예언을 찾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게 예언이지 어떤 개인이 뭐가 잘되고 못하는 건 예언이 아닙니다. 그거는. 네. 그렇기 때문에 옛날 빌립의 두 딸이 예언을 했죠. 그때는 성경이 되기 전이에요. 성경이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려고 그러니까 가면은 이게 묶인다. 이렇게 예언은 그것도 하나님의 일에 대한 예언이지 뭐 사도 바울이 사생활에 대한 예언이 아닙니다. 이게. 근데 그걸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일만 바빠요.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람들이 자기 일만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은 저기 갖다 놓고 자기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 구하면 자기 일은 다 되는데 이걸 가지고 엉뚱한 걸 구한다.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여러분 그 마태복음 13장 우리가 배웠죠 이미. 마태복음 13장에 그 천국의 신비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게 개혁성경에는 천국의 비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천주교에서 말이죠. 개혁성경을 만들 때 킹제임스 성경을 변형시켜가지고 천주교에서 개혁성경 리바이즈 버전을 만들 때 신비란 말을 비밀로 바꿔놨어요. 자기들이 비밀로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여러분 비밀이라는 거는 아무나 아는 게 아닙니다. 신비라는 거는 비밀스러워 보이지만은 성령 있는 사람, 눈이 있고 귀가 있는 사람은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천국의 신비를 얘기할 때 비유를 얘기했죠. 비유를 얘기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부터 얘기했죠. 그 나중에 제자들에게 설명해 줬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까?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요. 사탄의 자식들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의 그 말을 들었죠. 아까 읽은 거 이사야에서 그 6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주님께서 인용해가지고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보지 못하며 또 깨닫지도 못함이라. 그러니까 비유로 얘기한다. 그 얘기해봤자 돼지에게 진주 던져주는 거다. 그러니까 비유로 얘기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오늘날의 모든 현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이 물론이고 이 모든 말씀이 적용되죠. 반역하는 집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집이라면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다른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없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도 눈이 열리지 않고 귀가 열리지 않으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 사람은 이게 다윗왕이 얘기한 것처럼 꿀과 꿀송이 벌집보다 더 다나이다. 시편 119편에 이렇게 말씀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정말 거듭난 사람들이 정말 찾아보기 힘들어요. 목사님을 비롯해서 거듭난 사람을 찾아보기 너무 힘들어요. 이게 너무나 슬픈 얘기예요. 이게 대화가 안 되는데 어떡할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천국의 신비들을 많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걸 비밀로 바꿔놨죠. 예를 들어서 천국은 이와 같으니 겨자씨 하나 같다. 겨자를 심으니까 이게 자라가지고 나무가 됐다. 그러니까 잎들이 많이 생기니까 공중에 새들이 와서 깃을 들었다. 이건 천국의 비밀을 바꿔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 대형화가 생깁니다. 이게 교회 대형화. 이게 뭔가 하면은 겨자나무는 이거는 나무가 아니라 푸성기인데 거기 나무가 돼버리고 딱딱하게 되니까 이파리가 많아지니까 이 새들이 먹어버리려고. 새들이 먹으면 말씀 뺏어가잖아요. 마귀 아닙니까? 새들이 잔뜩 모이는 거야, 교회에. 수만 명인데 새들만 모여있는 거야.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여러분이 어쩌고 그래서 막 그냥 축복을 하면 너무 좋아하는 거야, 사람들이. 죄를 지적하지 않고, 심판을 지적하지 않고, 주님의 오심을 얘기하지 않고, 지옥도 얘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다들 그냥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나오면서 뭐라고, 굿서먼 그런다고요. 이 서머니 굿서머니 아니거든요. 죄인들 앞에서 깨달으라고 그러는 거지. 이게 무슨 죄인들을 만져주는 마사지가 아니거든요. 이런 시대에 새들이 많이 갑니다. 또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업하려면 큰 교회로 가야죠. 그게 새들입니다. 다. 그래서 예배 되게 끝나고 밥 먹을 때 보면 옛날에 보면은 이렇게 보면 사업 얘기들 주로 해. 주님 얘기 별로 안 해. 주님이 오신 거 기다리는 거 이런 믿음 얘기 안 해 별로. 다 사업이 잘 됩니까? 경기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해버려. 이게 새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가로섬 안에 있는 누룩 같다. 누룩은 바리새인의 교육이다. 잘못된 인간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누룩이다. 그러니까 밑을 가니까 확 불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성장이라고. 불러 같은 데서 교회 성장을 그 숫자의 성장으로 얘기하지 한 영혼이 회개하고 회심하는 건 성장으로 얘기하네. 진짜 성장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회개하면 하늘의 천사들의 큰 기쁨이 되는데 회개할 것이 없는 99명 이것만 찾는단 말이죠. 회개할 것이 없는 게 아닙니다. 회개를 못하는 거죠. 회심하지 못하는 거예요. 회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옛날에 사람들이 회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옛날 100년 전만 해도 말이죠. 설교자들이 여러분 거듭나야 된다. 회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성 백태리 같은 사람은 저 아일랜드 숲속에서요. 그냥 서가지고 사람들에게 큰 소리를 외치면서 여러분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요즘 거듭나라는 말씀을 들어보기 힘들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옛날 반역했지만 지금 이 마지막 때 라오디게 교회 시대가 하나님의 권리보다도 라오디게라는 뜻은 시민의 권리요. 바로 사람의 권리요. 어떤 사람의 말이 더 하나님 말씀 위에 있습니다. 저 천주교도 그렇고 요즘 뭐 교회들도 되게 그렇죠.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의 말은 들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얘기할지라도 베레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냥 듣지 않고 어떤 말을 할지라도 그게 성경에 있는가 그것을 확인했죠. 그냥 유명한 사람이 얘기한다고 다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때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는 거죠. 자, 3절 보니까요. 3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참 이상한 얘기를 하죠. 소지품을 준비하고 그들의 목전에서 낮에 이사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네 처소에서 다른 처소로 이사하라.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집일지라도 숙고하리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 사람들 앞에서 팬토마임을 하라. 말 없는 그 행동 있잖아요. 팬토마임 있잖아요. 그 이제 언어가 잘 안 되는 나라 같은 데 가서 청소년들이 가가지고 전도여행 가서 팬토마임 하거든요. 예수 믿으라고 말이죠. 팬토마임 하라 혼자서 완맨 쇼를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고통입니까 이거. 이사에게는 그냥 엉덩이를 내놓고 3년 동안 뛰어다니라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완맨 쇼예요. 선지자들이 보통 고통받는 게 아닙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적으로 정말 회개를 외치고 심판을 외치는 사람들은요. 완맨쇼를 할 때입니다. 지금. 그래도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숙고하는 거예요. 숙고라는 게 뭐죠? 야 저게 뭐야 저게. 그래도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숙고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들이 돌이키려고 하는 거죠. 4절에 가보면 말이죠. 해가 지지 않고 있는 호남 때 저녁 때 보따리를 싸들고 나가라. 그런 나가는데 그냥 나가지 말고 이 붙들려 가는 사람처럼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 행동하라. 그리고 담을 뚫고 나가라 그래요. 담을 뚫고. 그냥 문을 열고 썩 나가는 게 아니라 문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담을 뚫고서 거기 통과하라. 그 에스겔은 담까지 뚫었으면 되라고요. 볼로 뚫었는지 모르겠지만 망치로 뚫었는지 머리로 뚫었는지 모르겠지만 담까지 뚫고 나갔어요. 이렇게 참 고통을 받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깨닫기를 원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깨닫지 못할 걸 아셨어요. 아셨지만 그렇게 하신 것은 나중에 환난 때 그들이 주님을 보고 회개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때 내가 이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그때 알 것이다. 그때 알 것이다. 몰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도 지금 주님이 오십니다. 휴거가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는 사람들.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인터넷에 잔뜩 집어넣은 거는 지금 사람들이 안 들어도 휴거 때 되면 그때는 들을 것이다. 그 소원으로 하는 거, 그 마음으로 집어넣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되면 알게 될 것이다. 들으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잘 모르죠. 어떨 때. 세상신이 들어가서 자꾸 얘기해 놓으면 그때 되면 저희 아들이 그래요. 어떨 때 저한테 이제 전화가 오고 저희 집사람한테 전화가 오는데 둘 다 전화를 안 받잖아요. 그러면 아이쿠 그런데 속으로 옛날에 7살 때 꿈을 꿨는데 얘가 꿈을 깨들이 막 나를 찾아요. 왜? 그랬더니 아이고 살았네 그러더라고. 꿈에 아빠 엄마가 휴거되고 없어요. 근데 누가 문을 막 두드리더래. 보니까 군인들이 딱 왔더래 총을 들고. 그리고 깜짝 놀라 깨가지고서
지금도 아직도 나이가 서른이 넘었는데도요. 그게 있는 거야, 아직까지도. 두려운 거예요. 자기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아직.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자, 6절을 보세요. 6절. 먼저 6절까지 넘어갑니다. 그들의 목전에서 너는 그것을 네 어깨에 메고 땅거미가 질 때 옮기라. 너는 네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니 이는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에 한 표적으로 삼았음이라 하시기에. 표적이다. 표적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표적이라는 거는 어떤 걸 봤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바로 이거구나. 이게 바로 이거구나. 바로 뭔가 하면은, 나중에 바벨론이 와가지고,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다 잡아갈 때, 그때 그게 이거였구나.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막 짐을 싸고, 담을 헐고, 땅도 보지도 못하고, 이러고서 가는데, 그게 뭔가 그랬는데, 보니까 이런 것이구나. 표적. 안식일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표적이 되리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이 영원한 표적으로서 안식일에 일하고 안식일에 나뭇가지만 좋아도 다 죽였습니다. 엄청나죠. 그거 보고 그렇게 안식일 한번 오겠다 죽여요? 이걸 왜 이럴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쁜 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영원한 표적이다. 그게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잊어버리면 큰일 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뭡니까? 안식일 7째 날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경 어디에선가 창세기인데 성경 어디에선가 7째 날에 관해 말씀했다. 히브리서 4장에 나오죠. 7째 날이다. 가나안 안식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 얘기하면서 그때 여호수아가 인도할 때는 참 안식이 아니었다. 다른 날을 말씀하셨다. 다른 날. 만일 예수가 안식을 주었다면 다른 날을 말하지 않았지만 그 여호수아로 바꾸는 사람들이 예수가 안식을 주지 않았죠. 그때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천연왕국으로 인도한 게 아니죠. 그때는 여호수아죠. 예수님의 모형이지요. 예수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들에게 또 다른 안식이 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을 전부 팔레스타인 땅으로 주님이 환난 때 회개할 때 데려가는 이 안식. 그래서 1000년 동안 그들이 거기서 태평성대를 누리고 안식하고 하나님도 안식하고 사단은 저 무저행에 들어가는. 그래서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도 거룩하고 안식주도 거룩하고 안식달도 거룩하고 안식년도 거룩하고 그렇죠. 안식 1000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처 1000년 왕국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소원이에요. 1000년 왕국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들은 땅에 살아야 돼요. 거듭나지 못하면. 지금 거듭나면 우리처럼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들도. 그러나 거듭나지 못하고 환난에 넘어가면 회개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죠. 그래서 하늘은 여호와의 것일지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제는 더 이상 셈과 함과 야벳 족속이 아닙니다. 이제는 유대인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방인이냐 그렇지 않으면 유대인이고 이방인도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느냐.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살 것도 전부 다르죠. 신부들, 하나님의 교회 신부들은 새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땅에,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어떻게 돼? 계속해서 그들이 정말 회개하고 천년왕국에 넘어가면 그들 역시 계속해서 참 이제 사람이 아무리 많아져도 하나님께서는 이 신부들을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온 우주를 정복하고 모든 별에 수많은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려고 지금 미리 계획을 하셨는데 이 마귀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마귀 때문에 6000년 동안 이렇게 잠깐 보류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이걸 알아야 되는데 다 비밀로 해놓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한국은 9000년이다. 9000년. 캐톨릭 9000년이니까. 캐톨릭 교황이 지금 다스린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WCC에 다 들어가게 돼 있죠. 옛날부터 이미 다 들어가 있었어요. 이제는 요식행위만 한 것밖에 없습니다. 참 얼마나 원통한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한 표적으로 줬다. 표적. 예수님도 그랬죠. 너희가 나를
나에게 나오는 것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떡을 먹고 배가 부른 까닭이라. 그 표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뭐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막 오병이어로 5,000명 이상을 막 먹이고서도 12광주를 거두고 무리를 거르시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이 표적이죠, 그렇죠? 이게 뭐예요?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이분이 창조주구나. 그 창조주 왜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누가 속에 힘을 띨 수 있습니까? 누가 잘못 말하냐 일어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요즘도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아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교회 오면 잘 된다. 이게 바로 똑같은 거예요. 다 물러가죠 지금. 다 물러가죠. 나중에 11명만 남았지 하나님 막이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우리가 누게로 가리까?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요.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세요. 그 교회 왜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요. 그 교회를, 그 많은 교회 중에 그 교회 다닐 이유가 뭐예요? 그럼 대답을 못해요. 근데 어떤 학생에게 물었어요. 너 그 교회 왜 다니니? 그랬더니 말씀 들으러 가죠 그러더라고. 말씀 들으러. 교회가 뭐 말씀 들으러 가는 거지. 그렇죠. 잔치집에 밥 먹으러 가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표적으로 삼아서 장차 조만간 예루살렘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이렇게 하라고 그럽니다. 헛다리를 둘러맨 채 땅거미가 질 때 이건 뭐죠? 이건 뭐 마을을 빠져나가는데 어두컴컴한데 말이죠. 완전히 끌려나가는 장면.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니 이게 뭐예요? 그들이 끌려나갈 때 나중에 눈까지 가린다는 얘기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 사형수들 말이죠. 끌려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눈 가리죠. 여기다 뭐 씌우죠. 그렇죠? 특히 목매달아 죽이는 사형수들은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씌우죠. 지푸리 같은 걸 씌우죠. 못 보게. 그렇죠? 이게 바로 그런 광경이거든요. 수건을 얼굴을 가렸으니 땅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땅을 보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대로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고관들이 안전하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 바벨론이 이미 하나님이 꺾어버렸다. 바벨론의 멍에는 드부간에서는 꺾어버렸으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가마솥에 있는 고기 같다. 아무도 열지 못하고 꺼내가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그게 아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실제로 보니까 내가 명령을 받은 대로 그렇게 행하여 낮에 내 소지품을 사로잡혀가는 자의 소지품처럼 가지고 나오고 저녁 때 내 손으로 담을 뚫었으며 손으로 담을 뚫었대요. 손으로. 연장도 아니네. 손으로 담을 뚫었으며 땅거미가 질 때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그들의 목전에서 내 어깨에 메었더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은 연출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이죠. 하늘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시하죠. 너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주님은 연출자죠. 어떨 때는 너 좀 굶어라. 어떨 때는 모욕 좀 받아라. 어떨 때는 돌로 좀 맞아라. 어떨 때는 슬피 울어라. 어떨 때는 미친 것처럼 해라. 주님이 그런 거 연출자 아닙니까? 그 감독이 하나님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 어려운 데 갖다 놓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어렵냐 그래. 그러나 어려우면 어려울수록이요. 그게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상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얘기하지만 배너 영화를 보니까 왕은 잠깐 나옵니다. 그런데 노예로 된 주인공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나오죠, 그렇죠? 누가 돈 많이 받아요? 끝난 다음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불쌍해 보이죠? 그러나 끝나는 거예요. 이제 연구 끝나면 왕은 엑스트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주님이 고난당할 때 고난받는 게 이게 축복인데 이걸 몰라요. 주님이 감독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좋은 역할만 하려고 그래. 식모 역할 안 하려고 그래요. 촌스럽게 입고 나는 거 안 하려고 그래요. 멋지게 꾸미려고 그래요. 항상.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총감독을 위하여 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이를 내가 약할 때고 내가 강합니다. 이게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게.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눈이 열리면 고난으로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한국의 어떤 큰 사업가가 컴퓨터 사업하는 사람이 수천만 불을 1년에 하는 사람이 눈이 확 열려버리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가족들 다 데리고 파푸아뉴기니로 갔잖아요. 아직도 있죠, 그분이. 파푸아뉴기니. 어떤 사람은 그냥 언어도 없는 데 가가지고 말이죠. 거기서 그 사람들하고 맨발로 살면서 거기서 소리를 듣고 언어를 만들어서 성경을 번역하는데 30-40년 걸리잖아요. 이게 유클리프의 성경이 아닙니까? 유클리프는 사람은 이 킹제임스 성경을 가졌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가 화형을 당했습니다. 캐톨릭에서. 그 다음에 캐톨릭에서도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유고를 꺼냈어요. 유고를 또 꺼내가지고 또 불태웠어요. 이런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수도원 있죠? 캐톨릭의 수도원, 새카만 옷을 입고 수도원 9시만 되면은 어느 집에 성경이 있다 그러면 성경만 본다 그러면 찾아가서 끌고 나서 화형시켰어요. 예수의 흉식한답니다. 예수를 다 좋은 대로 이렇게 눈이 멀었어요. 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 누가 주의 종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옛날 이스라엘 고관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의 종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갑자기 해산하는 여인의 그 상고가 있는 거죠. 갑자기 그냥 그날이 온다. 그런 나이는 어둠에 있지 않고 빛 가운데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자, 그러니까 이거 괴상한 광경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본 사람들이 이상하게 느낀 나머지 너 뭐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했겠죠. 당신 미쳤어? 그러겠죠. 요즘 같으면 정신병 갖다 놓겠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저 사람 정신병 걸렸다고 그러는 거 많죠. 미쳤다. 당연히 미치죠. 사도 바울은 내가 미쳤다고 그랬어요. 주님께 미쳤다고. 어떤 사람이 여기다가 I'm crazy for Jesus라고 이렇게 써놨잖아요. 모자에다가. 그러니까 지나가다 저 미치는 그러고 지나갔거든. 그러다 미치는 그러고 한 번 보려고 뒤를 돌아보니까 뒤에다가는 너는 어디 미쳤냐고 써있더라고요. 이게 미치지 않아서 다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세상에 아주 미쳤다가 그냥 지옥까지 내려갔다가 회개하고 나오는 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게 아니라 다 우울증 걸리는 거. 어딘가 확 미쳐야 돼요. 돈에 미치든가 주님께 미치든가. 사실 에스겔도 몰라요. 자기가 왜 그러는지.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떨 때 이상한 짓 할 때 있잖아요. 나도 왜 그런지 몰라. 나도 내 방 몰라 그럴 때 있지요. 에스겔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알겠어요, 에스겔이. 하나님이 설명해 주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라고 그럴 때는요,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아요.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내가 어떤 모욕을 받을 때,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왜 그래? Why me? 그러죠. Why me? 특히 암이 걸릴 때, Why me? 그러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아까 뭐라 했죠? 엄중한 말은 예루살렘에는 통치자와 그들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온 집에 가는 것이다. 이게 가르쳐지죠. 이거는 네가 하는 것은 앞으로 예루살렘에는 통치자, 왕이죠. 왕. 통치자는 왕 아닙니까? 통치자와 그들 가운데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날 일이다. 이렇게 가르쳐주면서 또 하나 가르쳐줘. 11절에 보니까 나는 너의 표적이라. 내가 행하였던 대로 그들에게도 이루어지리니 그들이 옮겨지고 사로잡혀가리라.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죠. 그들이 사로잡혀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 보고 눈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잡혀갈 때 이렇게 잡혀가는구나. 끌려가는구나. 쇠사슬에 그냥 묶여가지고 그냥 쇠사슬에 각자가 묶이고 또 연결하고 쇠사슬이 목에도 하고 다리에도 하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많이 못 걷도록 도망 못 가게 이렇게밖에 못하도록. 그런 거 여러분 끌려가도 그렇게 하잖아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통치자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혔죠.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두 눈이 뽑혔어요. 땅도 못 본 거예요. 뽑히고 그 다음에 자기 두 아들은 자기 보는 앞에서 그냥 죽임을 당했죠. 거민들은 몽땅 바빌론으로 사로잡혀가게 되었죠. 우리 예레미야서 52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시드기야의 7위 제9년 10월 그달 10일에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모든 군대와 함께 예루살렘을 치러 와서 그 성읍을 향해 진을 치고 그 성읍 주위에 보루들을 쌓았더라. 그리하여 그 성읍이 시드기야 왕 11년에 포위가 되었고 4월 그달 9일에 그 성읍 안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의 백성에게 아무 양식이 없었더라. 그때에 그 성읍이 부서지고 모든 전사들이 도망하여 왕의 동산 옆에 있는 두 성벽 사이 성문길을 따라 밤에 성읍을 빠져나가서 그때 갈대아인들은 성읍을 에워싸더라. 그들이 평지길을 따라가더라.
그러나 갈대아인들의 군대가 왕을 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으니 그의 모든 군대가 그에게서 흩어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왕을 잡아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오니 거기서 바벨론 왕이 그에게 판결을 내리더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목전에서 그의 아들을 죽이고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들도 죽이더라. 그리고 나서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그를 사슬에 묶어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감옥에 두었더라. 그대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예언한 게 그대로 이루어진 게 나왔죠. 역사적으로 이건 실현됐죠. 바벨론에 의해서 됐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 장군 디투스가 와가지고 티두스가 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을 돌에 돌아 남지 않게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때 이스라엘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 온 세계로 흩어지게 됐죠. 아까 에스겔 통해서도 얘기했죠. 흩어질 것이다. 이방 나라에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모을 것이다 그랬죠. 근데 좀 얼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 2차 대전 때 적그리스도의 모형인 히틀러에서 또 그렇게 됐죠. 그러나 진짜 적그리스도가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분들이 완전히 도망가게 되죠. 산으로 도망가게 되죠. 지금 이게 바로 다니엘이 얘기한 한 이래가 남은 거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지금 휴거되지 못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겉만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거기 넘어가고 또 이방인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또 넘어가고 세 부리가 다 넘어가는 거죠. 거듭난 하나님 그리스도의 신부들만이 올라가죠. 그래서 이걸 그리스도의 날이라 부릅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날에 사랑하려고 이 고난을 다 받는다. 그리스도의 날은 그리스도가 신부대로 온 날이요. 여호와의 날이나 주의 날이나 재앙의 날이나 그 다음에 복수의 날이나 이런 날은 이제 주님이 지상재림한 날이에요. 이게 달라요, 여러분. 이거 전부 가려놨어요, 성경에. 이게 뭐가 뭔지 몰라. 그리스도의 날이 뭐고, 이게 휴거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휴거라는 거는 신부 데려가는 날이에요. 그리고 우리 부활하는 날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소망이 부활밖에 더 있어요. 부활이 없다면은, 사도 바울이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나는 가장 비참한 자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처럼 아마 기네스북이 있었으면 아마 사도 바울이 이름 올라갔을 거예요. 가장 비참한 자로. 근데 그는 기뻐하라. 왜 그랬죠? 휴거를 믿으니까.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 나는 왕이지만 다 싫어. 사람들이 주의 손에서 나를 때리고 그러지만 나는 의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보게 되리니 내가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이다. 다윗도 믿었습니다, 휴거를. 그래서 다윗이 그걸 믿고 죽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품에 갔다가 주님이 부활했을 때 아브라함 품에는 성도들, 구약 성도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다윗이 하늘로 올라간 거죠. 나사로도 올라갔겠죠, 분명히. 그렇죠. 이름이 있잖아요. 생명로에 이름이 있는 사람, 나사로. 부자는 이름이 없었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앞으로 있게 될 많은 사건들에 대해서요, 성경 곳곳에 다 보여주고 있죠.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전부 예언입니다, 이게. 역사적이 아니에요. 예언이에요, 예언. 시편도 예언이고, 잠언도 예언이고, 다 예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도 예언이고요. 레위기도 예언이고, 민수기, 신명기 다 예언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막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모든 예언이 집합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때가 가까웁니다. 이렇게 복이 있다는데 이거 들으면 큰일 난대. 이거 설계하면 큰일 난대. 안 하면 큰일 나는데. 안 들으면 큰일 나는데. 누가 속여요? 주의 종들이 속인다고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관들이 속인 것처럼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 있는 늙은이로부터 한다. 늙은이가 뭐예요? 목사나 장로나 이런 사람들, 오래 믿는 사람들.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들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개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잖아요. 성경을 읽다가 왜 성경에 개가 나와요? 그랬대잖아요. 그 주님이 가르쳐주더래요. 성경을 통해서 가르쳤죠. 이사야서 56장인가 나오죠. 54장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스라엘의 파수꾼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세상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구의 미래에 대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땅이 어떻게 될 것인지
보기만 하면 부정적이면 나오거든, 여기. 안 좋은 얘기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증오문학이 됐습니다. 증오문학. 싫어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싫어해. 그래서 다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을 따라가죠. 긍정적인 힘이라고 그러죠. 저기 어딥니까? 크리스탈 처치가 긍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 망했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기 조엘 오스틴도 이제 언젠가 망할 날이 옵니다. 보세요.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예레미야 28장 1절 2절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같은 해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치리가 시작되어 제4년 다섯째 달에 주의 전에서 기브온 출신 선지자 아셀의 아들 하나냐가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의 면전에서 내게 구하여 말하기를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하노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거짓말. 하나냐가 거짓말했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 가서 얘기하라. 그에게 예언하라. 네가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죽었다고 그러죠. 참 이렇게 이 말씀이 옛날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이 마지막 때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라보면 지금 두드릴 것처럼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환란 때 유대인들이 회개하면 주님이 오실 때 회개하면 그들도 전부가 다 죄 씻김을 받고 우리처럼 죄가 없어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그러십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아니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받아. Behold the Lamb of God which take away the sin of the world. 그랬죠. 세상 죄를 제거한다. 염소나 송아지의 피는 죄를 덮어주기만 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는 씻어주고 씻어주고 어떻게 제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죄가 제거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은 육신이 아니라 우리 구원은 혼이라고 그랬어요. 혼들의 구원이다. 영은 거듭나고 이제 몸은 구원받아야 되죠. 몸은 주님 오실 때 그때 구원받아요. 그게 구속이에요. 그날까지 우리가 두렵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휴거되는 날까지. 이게 그래서 구원을 이루란 말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세 가지. 그렇죠? 죄로부터 구원, 죄의 능력으로부터 구원, 그 다음에 죄의 임재, 세상으로 떠나는 거 반대로. 죄 있는 세상을 떠나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세 가지 단계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걸 모르면은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헷갈리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참, 이 에스겔이 이 마지막 때 성도들 보면서 한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누구의 포로로 잡혀갑니까? 큰 신비라 바벨론이라고 그랬죠. 모든 것들의 창녀라, 음녀라, 누가? 빨간 짐승을 타고 있는 그 여인이죠. 금잔을 들고 있고, 금잔. 교황이 옛날에 금잔을 들고 있고, 지금도 금잔 들고 있죠. 그래서 옛날 로마 코인을 보면요. 한쪽에는 교황의 얼굴이 있고, 한쪽에는 금잔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이 있었는데 지금 어딘지 모르겠어요. 컴퓨터 어디 있는데. 이게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옛날 느부갓네살에 잡혀갔지만 이제 누구에 잡혀가요? 큰 바벨론에 잡혀가는 거예요. 큰 바벨론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 그래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